2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마리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베레아에서 복음 사역을 하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을 피해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바울이 도착한 곳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그리스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입니다. 온 성이 우상으로 가득하고 아레오바고라는 종교 재판소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성과 새로운 교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우상과 다른 신들에 빠진 아테네 사람들을 보며 영혼을 위한 마음으로 격분하였습니다. 21절에 아테네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아테네는 하루 종일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하루 일과는 우상을 섬기고 앉아서 새로운 교리로 토론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아테네와 같습니다. 이제는 굶는 것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오히려 넘치는 음식들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공허하고 갈급한 시대입니다. 하루에 수많은 정보와 다양한 학문들이 나오지만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상대적인 기준 속에서 사람들과 비교하며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경노하였던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경노해야 합니다. 바울은 회당과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광장에서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토론하였습니다. 날마다 회당과 광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면서 아테네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바울은 아레오바고 종교재판소에서 발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테네는 우상의 도시에 맞게 많은 신전과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다는 점과 알지 못하는 신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 전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동시에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무언가 부족해서 사람의 도움을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지만 어둠 속에서 벽을 더듬으면서 길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으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항상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나이가 많고 적음이나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무언가 뛰어나고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이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우리 바로 옆에 두고 사람들에게 굳이 사진을 보여주며 부모님을 소개하지 않는 것처럼, 혹은 동물을 향해서 우리 부모님이야 라고 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녀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임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부활의 이야기를 들으며 바울을 조롱하였습니다.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 속에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아테네 사람들과 같이 조롱과 거부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저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라고 관심을 보였던 것 같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들이 왜 저럴까 궁금하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보면서 마음에 격분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같은 격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곳, 우리가 애통한 마음을
생기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또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면서 아테네 사람들이 저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호기심을 가졌던 것 같이 오늘 우리 삶에서 저 사람이 왜 나를 도와주지? 저 사람이 왜 나를 섬기지? 이 같은 호기심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영